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성공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실패와 또한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들이 다양한데요. 그 반응을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의 공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리 같은 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쇠와 같은 공, 그리고 세 번째는 고무와 같은 공으로 비유를 합니다. 유리와 같은 공은 뭐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와장창 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 당했을 때, 또한 좌절을 겪었을 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마치 유리공과 같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쇠와 같은 공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왜 쇠와 같은 공이냐? 이제 큰 시련과 절망과 좌절이 이겼을 때에 탄성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쇠처럼 유리처럼 깨어지지는 않지만 쇠 같은 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튀어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역경,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예를 말하고 있지요.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쇠와 같은 공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무와 같은 공이라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와도, 어려움을 겪어도 마치 탄성 있는 고무와 같이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탄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실패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죠. 늘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현실을 뛰어넘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와 같은 삶에서, 또 쇠와 같은 삶에서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적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과학이나 또한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 같은 인생이고 쇠와 같은 인생이고 고무와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어떤 인생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또 자신의 삶을 유리에서 쇠로, 쇠에서 고무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바로 15절 그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잡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지요. 이 부활절 절기 이후에 이제 49일 50일째 바로 오순절 되는 주일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강조하는, 주로 이제 펜타코스트 이런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에서는 강조하며 지키고 나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너희에게 곧 주실 하나님의 보혜사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이 마가의 나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지 않아요?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50일을
쉼없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신 지 이제 50일째 되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시대에 너무나도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급수바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여 믿고 편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아주 바드하면서 그렇게 옥신각신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에 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몇 날이 못 되어 임한다는 약속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임할 때에 이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좌절과 절망,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은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부름받아와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혜사는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참으로 주를 위한 삶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늘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비록 자신의 신세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걸 봅니다. 왜요? 비록 내 삶은 고난이요 어려움이 오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이 몰려오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은,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앉고 낙담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유래와 같은 곡, 새와 같은 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탄성을 가진 고마 같은 공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앞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욥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영이 계신다, 바로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배웠다라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무슨 대학원 나오고 박사 되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삶을 주저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야, 너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는 거,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우리를 힐난하며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세상 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이 비록 계속되어진 것 같아도 마침내 끝이 있고 터널로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면 된다, 회복된다,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깨달음을 통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고 어떻게 또한 회복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발버둥 쳐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고 회복되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선지자를 앞에, 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제2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이 임하게 되어지고 스룹바벨 총독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이나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해외에,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고난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비로소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 군사력이 있어요? 어디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이것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무너진 성전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증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과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죠.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더 믿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소망마저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가 탄식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금요기도회죠, 사도행전 3장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사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들 배려하고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소망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능력,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오직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무려 50일 만에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떤 특정인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나면은 보면은 어디에서 불이 시발점이 발화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게 바로 확 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이 불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지 알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전무하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치유가 필요하고 놀라운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할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